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6월절 만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십자가, 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더구나 금요일이잖아요.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또 금요일, 또 우리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아 먹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 예식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전 국민이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10명 단위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또 기쁨으로 6월절 지키고, 더구나 그 당시에 로마의 이런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로마에서도 구원해 달라고 하는, 또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정말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 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다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그들은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그 십자를 지셔야 되는 그 이날따라 우리 주님께서 이 떡을 자신과 지금 일치시키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 얼마나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떡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그 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이제 성경에도 있고, 또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그 깨닫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누룩을 먹으면서 그들은 뭐냐면은 출애굽했을 때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그 음식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정말 빨리 나와야 됩니까? 빨리 나오는 그런 가운데 언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부풀고 이 떡이 정말 이렇게 부드럽고 입에 목구멍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맛있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급하게 나오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빨리 누룩 없는 그러한 떡을 갖다가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들은 먹어야 되거든요. 더구나 서서 그 음식을 먹고 속히 나오는 그런 상황,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누룩을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과 함께 뭐냐면은 그 후대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 그 고통, 그 애굽에서 정말 그 종노릇하며 당했던 그 많은 그 아픔, 어떻게 보면 눈물의 빵이겠죠. 그 모든 고난을 그 빵 속에서 이렇게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다시는 그런 종됨의 삶을 살지 않기를 그런 바란 그런 마음들도 그 안에 있겠죠. 그리고 이 누룩이라는 이 모습이 그 내려오면서 유대인들 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도 나와요. 뭐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양극단의 한 모습이죠. 형식화되고 외식적이고 이렇게 가식적인 이런 이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을 갖다 우리 주님이 누룩이라고 그랬거든요. 반면에 너무 세속화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면서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해롭단 글이거든요. 그리고 양극단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다고요. 누룩을. 그래서 그 누룩이라는 그런 이 모습 속에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룩 없는 이 떡, 이제 빵이죠. 이 누룩 없는 이 떡을 갖다가 먹는다는 그 모습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수셨을 때 외식적이지 않는, 가식적이지 않는 정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이 누룩 없는 이 빵의 의미가 이제 전통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항상 유월절 예식을 지켰을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이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매주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설병의 재료가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드렸겠어요? 항상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외식적이지 않는 진실함, 정말 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제 진설병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설병의 그 모양이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모양을 본땄다고 그래요. 이 번제단의 모양이 뭐가 있습니까? 네 뿔이 있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짐승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이 뭐냐면 진설병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의 모양도 넷불 모양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정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이 몸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진설병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그 얼굴 앞에 빵이에요. 그가 뭐겠어요? 하나님 얼굴 앞에 빵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 자체가 진설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얼굴 앞에, 정말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그 인생으로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잖아요. 은혜 베풀기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기를 원하고 정말 드려지기를 원하고 늘 그 가운데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떡을 갖다가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성찬식에 관한 그 메시지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셨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에 나오는 이런 표현의 말씀 같은 저자거든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서를 쓴 사람이 같은 사도란 말이에요. 뭐라면 그 하면서 우리 주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했다는 것 같다. 물과 피로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창자국에 의해서 주님의 죽음에 대한 화기를 얘기하면서 창을 찔렀을 때 요한복음에 와서는 뭘로 얘기하냐면 피와 물을 다 쏟은지라 그래요. 피가 다 쏟은 다음에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했으니까 물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현대 의사들은 이게 뭐냐면 극한 그 고통의 그런 속에서 죽었을 때 나오는 그 현상이 피와 물이 나온다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가장 그 큰 고통을 주님이 다 받으셨는지를, 그게 뭐냐, 물과 피가 아니라 피와 물을 쏟은 것으로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이 뭐냐면 그 떡을 갖다가 나누면서 뭐냐면 그 떡이 그 속에서 뭐냐면 자기 몸에 얘기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생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제자들과 나누는 그 얘기를 갖다가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 주님이 딱 규정하셨어요. 그러면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전통서에 나오는 그 글들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쑥 넘어가다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말을 하심으로써 무슨 생각을 갖게 되면 이 떡이 생명의 떡이야?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누룩 없는 떡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그 말을 해석해 놓는 그 내용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뭐냐면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이미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 이 나의 생명이, 왜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 떡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나의 이 생명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유월절 만찬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신앙 고백에 딱 주님이 요약을 해가지고 뭐냐면 이것은 내 몸이니,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십자가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정말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 속에서 지금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살과 피가 뭐겠어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그냥 말로 우리가 그냥 머리로 그냥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임하는 거거든요. 체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우리는 뭡니까? 매 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인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내가 주님과 지금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돼요? 누룩 없는 떡으로서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누룩 없는 떡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다 깨끗이 씻어나가게 하시고, 순수하게 정말 참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이 몸 주의 핏값으로 산 주의 몸이오니 주님 이 몸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표현을 쓴다면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떡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금요일, 우리 고난주에서 가장 우리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금요일에 다시금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살과 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몸 또한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그런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정말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말 주님이 잡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라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얼마나 정말 누룩 없는 떡인가, 내 안에 얼마나 정말 이 정과 욕심이 정말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나의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반대로 너무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 있는 이런 나의 그런 누룩이 많은 이 마음, 이 몸을 하나님 깨끗이 씻어달라고, 성령님 나의 죄를 밝히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내 죄가 보이잖아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밝히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등지지 말고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그 떡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는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당시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또 오늘날에도 그 전통에 따라 유대인들이 할 때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 떡을 갖다가 이 떡을 준비하고 떡을 이렇게 찢어서 이 뭐냐면 이제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떡을 갖다 찢을 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그 포도주 잔에다가 이 포도주를 갖다 이렇게 잔을 채웁니다. 이렇게 잔을 채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떡을 갖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떡을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먹는 그런 곁들여서 먹는 음식을 먹고 또 손을 씻은 다음에 다시 또 뭐냐면 떡을 찢으면서 또 나눠주고 또 거기 아울러서 먹는 음식들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먹고 또 손 씻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걸 갖다 4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갖다가 나누면서 뭐냐면 포도주 잔을 갖다가 4개의 잔을 4번을 갖다가 잔에다 따르면서 뭐냐면은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즐긴다고 해요. 근데 그 4번 잔을 나눌 때마다 그들이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고백이 있는데 그거는 그 출처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6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매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탄식 소리,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모세에게 하신 그 사건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그 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인 신을 벗으라라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내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네 개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는지 네 개의 동사를 말씀을 하세요. 그 네 개의 동사가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빼내겠다.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빼낼 뿐만 아니라 건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구속하여 속량하여 이렇게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건 언약에 대한 정의잖아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성경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거기 네 가지 동사가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내 백성으로 삼고예요. 그래서 네 개의 포도주 잔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마셔라 하면서 포도주 잔에다가 잔을 채운 그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뭐냐면 마시는 거기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 본문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 주님 뭐예요? 본인에게 적용해가지고 이 잔이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해왔어요? 네 잔을 마시면서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거기 나오는 그 빼내면은 표를 써서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떡을 갖다가 나누고 거기에 대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뭐예요? 또 포도주잔을 같이 들면서 두 번째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떡을 나누고 또 음식을 먹고 포도주잔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말씀을 그들은 생각하겠죠. 그리고 출애굽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뭐예요? 생각하겠죠.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시건치 않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진 그 비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한 잔 한 잔 마시면서 그들의 그 고백이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그 잔 다 마시는 그 순간에서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하면서 네 번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이 언약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그들은 뭐냐면 유월절 만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받아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정말 그 말의 그 정말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요? 물과 피를 쏟은 게 아니라 피와 물을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피를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금요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정말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물을
생각하면서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걸 우리들이 정말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과 우리가 오늘 한날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경에 우리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좀 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뭘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그러한 편지 속에 나와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내가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알고 십자가 외에 내가 더 이상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 신앙 고백 속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알자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고상한 지식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고, 그걸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가운데 뭐냐면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어떻게 되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이 정말 불의의 재판을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겪었던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우리들이 읽어가면서 우리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채찍을 맞을 때, 조롱을 당할 때, 홍포를 입을 때 그 하나하나 십자가를 지고 저 비아 돌로로사라 그러잖아요. 슬픔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개의 그러한 말씀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주님이 그렇게 모든 수치를 다 겪으시고 주님이 정말 피와 물을 흘리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나를 위한 거고 정말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인지를 뭐냐면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들이 뭐냐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고난중간 지내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뭐냐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영적인 그 갈망함, 정말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내가 먹고 마시는 그런 그 정말 그로 인하여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피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
우리 고난주간이 특별히 이런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이때 연약하다는 것은 죄 앞에 무기력하게 마음은 원이지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연약함이라 얘기하거든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또한 내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보여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도, 내가 아직 죄인 되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내가 정말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 내가 그래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자 하고 내가 깊이 묵상하고 갈망한 나에게는 죄인 되었을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화감동을 받아요. 감화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을 채워달라고,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의 영혼을 적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갈망해야 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또나 이 십자가의 사랑만 있습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이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못 박잖아요. 시기와 질투를 못 박잖아요. 미움과 다툼을 못 박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서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긴 자가 세상을 이기거든요. 죄를 이기거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히브리서 12장에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나를 이기는 자가 죄를 이기지, 나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죄를 이겨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막 누룩이 막 붙어있는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잡수시겠어요? 토해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능력으로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나의 이 옛사람에서, 옛성품에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못 박아버리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나에게 체험케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더듬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갈망, 정말 내 영혼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 목마른 사슴이 부르짖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것만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가 자신이 그런 고통 속에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위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뭔 얘기를 하냐면, 인사가 끝나자마자 모든 위로의 아버지의 위로가, 모든 위로의 아버지의 위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길은 모든 사도로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모든 그 고통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너희들을 위로하기 원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네.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고통의 그 무거운 짐 속에서 얼마나 정말 많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그 많은 아픔들 주님 씻어달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뭐예요? 하면서 갈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갈망하면서 오늘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갈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르짖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나타난 그런 갈망이에요. 근데 그 갈망과 함께 우리들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면 믿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들의 그릇이거든요. 믿음이 우리들의 그릇이기 때문에 믿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갈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뭐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지극히 작은 깨달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은혜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래 또 감사하고 또 주님 기뻐해요.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느끼고 깨닫고 맛봤던 심지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했던 이런 거 하나 할 때마다 감사해요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또 너무 할렐루야 기뻐요. 너무 또 감사해요 하면서 뭐냐면 내가 점점 누룩 없는 떡으로서 내가 내 삶 내가 주님 앞에 드려요. 감사. 믿는 그런 속에서 베푸신 그 은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 삶 드려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그만큼 십자가 내 안에 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의 그릇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럼 거기서 뭐예요? 나의 누룩이 나타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또다시 옛사람대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아주 내가 막 정죄하고 막 그냥 세상을 사랑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이 모습은 나가야 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마지막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요. 닮아간 만큼 언약의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순서를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한 날 지내고 이런 한 날이 또한 내일도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 날도 우리들이 이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오늘과 내일 받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다가오는 이 부활절도 정말 웬 은혜인가 왜 축복인가 하면서 우리가 할렐루야가 내 영혼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유월절 만찬하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럼 또 말씀합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베풀기를 원하세요. 받을 수 있는 마음밭, 받을 수 있는 삶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것도 마지막 사랑 다른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피 앞에 나온 자들마다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해되고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영원히 주여 주의 보혈의 피가 차고 넘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오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베풀므로 더욱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